저희가 벌써 이제 2020년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3주째가 지나갔는데요. 다음 주까지 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에게 주신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2020년 들어오면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또 성례전으로 또 허락하심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안에 우리가 너무 현대에 와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빛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많은 부분들 안에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염려를, 세상의 근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전하고, 또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에 보이시는 목적인데, 너무나 많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8절에 있는 것처럼 철학과 또 여러 많은 인간의 인본주의와 그런 모든 사상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됨으로 인해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아버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또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의 형식이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부분, 그걸 교리라 그러죠.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교의 신학,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실천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안에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의 기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또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이었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무자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에 또 많은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할례를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난지 8일이 되면 그 남자 아이들의 생식기에 혀피를 베는 것을 구약에는 구체적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육에 손을 댄 거죠. 손의 할례. 그런데 이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남자 사내 아이들과 남자들은 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복의 근원이고 너희가 바로 복의 시작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안정감을 누리겠다라는 그 외적인 표시가 할례였어요. 그 할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하나 가운데서도 그 주님은 나를 선한 걸로 이끄실 거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나는 그 약속을 받은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들을 늘 상기했어야 됐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할례의 의미를 너무 하나님의 의도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들을 상기하라는 것으로 줬는데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제 바로 이게 자기들에게 특권이 되어버렸죠. 특권이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그들 안에 너무나 깊은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됐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는 인간 안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표식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한 할례란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즉 마음의 할례를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형식적인 그 할례를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에게는 난지 8일 만에 된 사내 아이들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유생적인 상황 가운데 건강에 유생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지만 이 할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손으로 하는 솔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할례는 육의 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됐던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간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례가 됐든지 침례가 됐든지 이것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연합한 자로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겠다라는 즉 할례와 세례가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즉 내가 부인되고 나는 이제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주님이 주인 되는 것, 그것이 할례와 세례의 또 침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명으로 그 모든 죽음의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이 두 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것들을 아무리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반응으로 또 삶 현장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직까지 할례와 함께 또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미 죽은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왜 아직까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까? 그리고 오늘 주의 마찬, 주의 몸과 주의 또 피를 대하면서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죄의 몸이죠. 로마서 6장 6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이 있겠죠.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달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너가 죽겠다라는 그 말씀보다는 그걸 먹는 날 너의 눈이 밝아질 거라는 이 사단의 말에 속게 되고, 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져 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첫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수치감과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그 절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 안에서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공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많은 죄악들,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즐기며 살았던 우리 안에 각각의 우상 숭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탕함과 수치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나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는 올라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 사탄 너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그 내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나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줬고 나는 너에게 이제 소속된 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나의 소속은 너의 소속이 아니야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정말 이제는 새 년이 되었고 이제 올해가 되었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는 결단들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몇 시간이 안 돼서 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풍속 따라가면서 여전히 나의 죄악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나는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것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늘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깊은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자아입니다. 자기의 자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십자가가 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 많은 상황들 안에서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임재 가운데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게 뭘까라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저 자신이더라고요. 자아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으로 사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경멸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평가를 하거나 그러면 견디기 힘든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안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도대체 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네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잘났어? 하는 여러 가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안에 참으로 많은 걸림돌 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관계 안에서도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내가 분노를 하고 너에게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상황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너와 같이 지낼 수 없는 정말 친한 관계에서 지낼 수 없는 것은 거의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찾았는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 자아, 부패한 자아, 타락한 칼빈이 말했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타락한 저의 자아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아가 시퍼하게 살아있어서 나의 자존심을 조금 건드린다거나 그 자존심의 반론은 나의 열등감, 나의 비교의식, 성장 과정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나의 안의 상황들,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부렸던 내 안에 있는 상한 나의 자아. 그래서 이 자아를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굉장히 발끈하게 되고 그거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 안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많은 부분들 안에.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저의 자아라는 말. 그 전에 너 때문이었어요. 너의 말하는 그 말투,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죽었구나. 시퍼런 나의 자아가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어긋나면 다 틀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원칙 안에서 네가 만들어놓은 어떤 표준 안에서 네가 만들어놓은 어떤 바운다리 안에서 그것에 들어오면 너는 내 편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데 이 자아가 부패한 자아가 존재적인 죄인인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결코 화평함과 화목함을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엄마를 무시해? 아빠를 무시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희생을 했는데 너희가 나의 수고를 모르고 우리 안에서 끝도 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 그래서 그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올라온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기질이 강한 사람은 분노로, 불평으로, 짜증으로, 비방으로 나타나고
기질이 조금 약한 사람은 늘 자기 연민 안에서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고 비하하고 또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양, 이게 우리의 부패한 자아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자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교만했다가 또 금방 또 다시 좌절했다가 하는 우리의 정말 많은 부분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데 그게 다른 외부에서 누구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사단으로부터 온 내 자아, 이 부패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는 결코 평안함이, 우리 안에 결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랑도 절대 할 수 없고 화평도 절대 누릴 수 없고 온유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먼저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전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그전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전엔 도저히 내가 그를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 삶은 네가 주님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들이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도 나약하지, 나도 똑같이 연약했잖아. 그래도 주님께서 늘 긍휼히 또 사랑으로 또 자비로 나를 용서해 줬잖아. 나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얼마만큼 나를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는데, 그래, 그 사람도 용납해야지.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분들 안에서는 좀 더 남을 배려하게 되고, 좀 더 상대방의 입장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어려움과 고충과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씩은 용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높고 높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의 그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먼저 실천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지도 않고 본인이나 잘하지, 본인은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특권,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버리시고 그 수치와 그 멸시와 천대의 그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우리 중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나 외 없이 우리는 육체 가운데 끝없이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음란한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부들 안에서는 다른 남편, 이미 아내가 있는 나로서 다른 남편에 대해서 가늠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 내 남편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은 왜 그러지? 부터 시작해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정서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내들 안에서 나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안에서 매력적이고 어떤 상황들 안에 그런 것들 안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탐욕. 이 탐심은 바로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람들이 유치한 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조금 더 가장하고 나를 좀 더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들은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그 거짓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정욕과 이 탐심, 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되고 우리의 이 부패한 자아가 전제적으로 죄인 우리의 자아가 그리고 끝없이 올라오는 이 육체의 정욕과 이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시는지.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거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보다 저보다 반드시 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그 순회 선교단 오셔서 복음학교를 했을 때 선교사님 거기에 있는 순회 선교단은 이제 정신 선교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무소유 재산을 다 팔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몇십 분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 가정 저 가정 저 가정.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달걀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안에서 제가 그냥 그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진리로 다 썼습니다. 혹시 계란 후라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란 후라이를 많이 하다 보면 깨야 되니까 깰 때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깨면은 그 흰자가 떨어져서 거기에 얼룩이 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면 이 계란과 계란을 마주 이렇게 둘이 부딪혀서 깨게 된대요.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계란과 계란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깨게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과학의 원리인데 반드시 두 개 다 절대 안 깨지고 두 개 다 동시에 안 깨지고 반드시 하나만 깨진대요.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본인이 아마 지금까지 달걀 후라이를 한 몇천 개를 해보신 것 같은데 몇천 개를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똑같은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달걀과 달걀을 두 개 부딪혔을 때 깰 때 동시에 두 개가 같이 깨진 게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먼저 깨진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가 깨진대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맞아. 우리 안에 절대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 절대 내 부패한 내 자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자아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너의 이제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너를 이끌어줄게 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부딪히게 되죠.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얼마나 편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죄의 즐거움 안에서 살다 보면 죄가 너무 싫고 너무 무서우면 죄 안 짓죠. 죄가 달콤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짓고 나면 그때는 좋았는데 결국은 나중에도 보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계속 갈증이 나고 계속 내 안에서 갈급함이 있고 뭔가가 허무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패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탐욕과 내가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인 되어서 부딪혔을 때 반드시 동시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주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깨지고 하나는 반드시 그대로 있게 되는데 결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도 사랑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도해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안의 기준 이것도 포기 못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깨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오는 삶의 풍성함과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되어서 복종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제일 먼저 무엇으로 오냐면 평안으로 오더라고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안에서 살아갔던 내 모습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믿어보자. 그래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순종했을 때 그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제일 먼저 나에게 역사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평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을 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지금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자녀와 내 삶의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실 거야. 혹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꼭 붙잡아야 될 게 선하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이시다는 거. 그것들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옛사람이 죽고 자기 자아와 부패한 이런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안에는 유한해요. 우리 안에 자원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주권이 있는 지난주에 함께 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들의 주인이세요. 창조주세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주관 안에 주권 안에 그분의 모든 것들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헛것이 돼요. 우리가 그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자.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믿음의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대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부패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육체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은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본능,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은 권능을 나타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 주님. 그런데 절대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패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욕심이 죽지 않고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돈과 그 명예와 이 모든 것은 뭐가 된다고요? 폭력이 돼요. 폭력이 되고 교만이 되고 그것은 또 나를 타락의 길로 만드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지만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좀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면 너의 주인이 정말 누구니? 너는 네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란다. 위에 신령한 것들, 위의 것들이 너의 정체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이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다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늘 먹을 거 염려하고 거기서 좀 건심하고 그런 것들 하지 말고 더 큰 기준을 높게 세워.
정말 봐봐. 들의 백합도 네가 먹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네가 다 먹인데 하물며 너는 내 자녀인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어.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야. 한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봐.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면서 3절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졌어요. 즉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끝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순간순간만 올라오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 안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충분히 줄 수 있고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서 또 순간순간 올라오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비천한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것들.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근본적인 것들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너의 주인이 진짜 누구니?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왜 나의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나의 기도 응답이 안 될까라고 할 때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가서 돌 앞에 나무 앞에 절하고 꼽히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요. 이 탐심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옥망내는 것. 내가 이것에 이 탐심에 내가 정말 탐심을 부리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불평과 옥망과 짜증으로 내 안에서 늘 있는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 이 탐심으로 인해서 진노가 있게 되는데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이요. 우리의 성적인 것들 플러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 안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든 것들, 실제적인 성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보는 그런 음란한 영상, 잠깐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아니면 다른 것들 안에서 매혹되고 유혹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또 청년들 안에서 결혼식 전에 하는 여러 가지, 결혼식 하기 전에 했던 많은 것들이요. 이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의가 없어요.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음으로써 너무 접촉하기 쉽고 만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란을 심어줘요. 그 다음에 부정과 정직하지 않은 것, 부정직한 것, 사욕, 개인적인 욕심, 욕망.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함께 더불어 누리고 나누고 우리 안에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들은 바로 탐심이라고 말해요. 거기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모든 것,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 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진노 아직 없는데요. 하나님 기다리시죠.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별별 이렇게 그냥 나 여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시죠.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점점점 힘을 잃게 된다고 말씀. 그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점점점 가지고 가세요. 구약시대처럼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을 삼키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삼키고 연병이 일어나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셔서요. 또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히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그러지? 라고 할 때 내가 혹시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환난과 공부와 핍박 안에서 기다려야 될 거라면 그렇지만 내 삶 안에 내 스스로가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지금 있는 것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할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